찬양을 들으니까 김 목사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게 아주 맴이 도네요. 예. 참 돌아가셨는데도 그 소리가 자꾸 이렇게 귀에 아른아른합니다. 오늘은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 같은, 거의 다 된 크리스찬, 이런 얘기죠. 거의, almost. 참 좋은 때는 참 좋은데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빠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때는 이 모바일 폰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고, 이 IT가 아주 낙후된 그런 시대였죠. 일본의 소니의 회장은 늘 이렇게 걱정을 한 것이 코리아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기술을 개발해서 전자제품을 만들면 1년 후면 한국에서 그대로 비슷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니 그 테이프가 아주 굉장히 그거 하나 있으면 대단했죠. 끼고 다니고. 이게 몇 년 동안 수고해서 연구해서 개발해내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1년도 못 돼서 한국에서 그 제품이 거의 같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6개월로 단축이 되고 3개월로 단축이 되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을 월등하게 이겼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이 토요타가 미국을 압도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한국 자동차가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로 이렇게 참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이 삼성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중국의 하위라는 이 회사가 우리 제품을 금방 거의 비슷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치명적일 때가 있어요. 좀 시험 친 사람이 합격했니? 거의 합격한 것 같아요. 이러고 합격 못할 때 아주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거의 합격할 것 같은데 못했어요. 이럴 때.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의 될 것 같은데 안 됐다.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은 차선입니다. 차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발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진짜의 생애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차선책을 안 되면 이거 하지 하면서 가짜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 모임에 그 하나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그 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그 율법을 이것도 같이 하면 겸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참 어려움을 가져다 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13살이 차이가 나는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한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들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주 하나님과 친구같이 그렇게 사귐을 갖던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의 지금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외모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혈통을 받아서 외모도 비슷했습니다. 또 풍습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풍습도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하나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 어머니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아들인데 신분이 종이요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의 자식은 종입니다. 종의 자식은 그냥 종이죠. 온전히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디까지나 이스마엘은 종이고 이삭은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을, 그러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죠. 본초의 몸에서 난 아들만이 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운명적인 겁니다. 아들은 같은 아들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버지가 같은 아브라함인데 이스마엘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상적으로 아주 육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하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이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때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죠. 내가 너를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고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웃었죠. 사라도 웃고 둘이 이제 뭐 다 늙은 막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미순 권사님 아들이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겠어요? 어머 세상에 막 이러면서 놀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놀랬죠.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뭐 10년이 지나도 별 그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잊어버리셨나? 사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갈이라는 그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나 보다 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풀이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때를 만들어낸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아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100세.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계획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0년이 흘른 그 상태에서 이삭을 임신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를 더 중요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때에 내가 뭘 해보겠다. 여러분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40세때에 자기가 민족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알게 되고 40대가 되어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을 있죠. 이게 자기 때라는 거죠.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 힘을 키웠으면,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민족을 해방하는 데 쓰임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세가 나섰지만 히브리 민족들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80대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엄연히 다른 거죠.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다 거의 비슷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닌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 그 아들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계속 다툼은 계속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있고, 말씀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크리스찬인데,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한데 이게 싸움이 나는 거죠. 지금도 계속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체가 약하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원이지요. 육신이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자기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래요. 마음은 원이래. 성경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 뜻대로 내 때에 맞춰서 살고 있느냐? 내 때에 맞춰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육체를 따라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실력, 자기의 의의를 쌓으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목표를 세워두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주 자신의 그 경건, 의 이런 것들을 이루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경건하기는 해도 겉으로는 좀 멀쩡한 것 같은데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종과 같다는 거예요. 종과 같다.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은, 친자식,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때의 약속의 자식들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니까, 친아버지고 친엄마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막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골동품을 사서 싸제기라고 자기가 또 신문에 골동품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골동품이 몇 억짜리 골동품이라는 거예요. 이 골동품을 사러 막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근데 이 골동품을 사러 누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이 골동품 수집했다며 이거 우리한테 파시오. 난 그런 거 산 적이 없는데. 막 찾아보니까 자기가 사서 싸제기만 해놓고 그거를 골동품을 감상도 못하고 그냥 싸제기만 한 거죠. 내가 갖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에 방치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저는 공부할 때 제일 억울했던 게 그 책을 가서 구입을 했는데 집에 와봤더니 전에 사놨더라고, 책을. 이거 정말 아주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놓고 안 읽었어요. 그래 놓고 또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놓고도 은혜를 받은 줄 모르고 사는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천국 갈 거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고 아주 속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쏘갔네 이러면서 내가 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데 이 은혜가 내 거가 아니고 전에 받은 건데 이러면서 전에하고 비슷하네 이러면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실 약속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또 하은이 또 화나겠다.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죠. 죄를 다 졌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우리의 죄를 다 지적합니다. 하나하나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지 말라.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 덮어. 이러지 않아요? 이게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그럴 텐데 말씀이 율법으로 보면 이거 내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라 그러면 새벽 무슨 금요 이러면서 이게 싫잖아요. 안 그래? 좋아 싫어. 하는 사람들은 기쁘죠.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전우사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건 뭐 기가 막힌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왜 그러냐.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거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예.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찬양도 다 똑같고, 말씀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국 갈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다 비슷한데, 종이냐, 아들이냐, 요거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건 엄연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느냐, 이건 엄연히 다르죠. 종은 항상 수동적입니다. 내가 종은 어떻게 사냐면, 주인이 뭘 시키느냐, 그 시키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놓은 것을 주인한테 이렇게 결제를 맡아야 돼. 오늘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상속자는 주인이 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서, 아버지가 이거 원하실 거 뻔한 거야.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종들은 어떤 당위성을 갖고 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주인이 좋아할 거야. 자녀로 산다는 건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죠. 자식은 상속자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들, 이 때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종이라는 거죠. 종같이 후견인, 2절 보세요. 2절 말씀에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지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수는 이렇게 하라, 목욕은 이렇게 하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몇 시에 일어나라, 이거를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오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양육할 때, 일어나, 옷 벗으면 이렇게 개워야 된다, 이런 거 매일 하니까 종 같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니까, 이제 난 컸는데, 이러고 반항도 하잖아요. 감히 엄마 아빠한테 반항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들은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막 화가 나서, 너 내 아들이구나. 그럼 못 때리는 거야. 내가 엄마구나. 이렇게 돼갖기 때문에 이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종은 그건 다르죠. 종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 같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종 같아요. 근데 이제 자라고 나면,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라서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문 같이 그 아래서 종로로 타야되니 4절 말씀, 때가 참해. 이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 때는 이 모세가 방법으로 했는데, 80대가 돼서 가시떨긴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그것들을 다 바꿔. 5절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아들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로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는 함께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눈치 보면서 사는 자식들이 있어요? 안 그럴 거예요.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 눈치 보잖아요. 어머, 쟤 오늘 왜 저럴까? 인상이 왜, 뭐 집에서, 학교에서 싸웠나? 애들 그거 오면 괜히 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게 부모들 앞에 그런 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나더라고요. 괜히 성적이 좀 나쁘면 들어오면서 막 가방 탁 챙기고 막 화낸 척 들어가요. 너 왜 그러니? 막 이러면, 됐어. 말하지 마. 이러고 팍 들어가요. 그러면 하루 지나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그 위기를 넘기고, 우리 지금 이규용 집사님도 나도 그랬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이렇게 모면하려고 괜히 화를 내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눈치를 보죠. 눈치를 봐. 근데 자식들은 아주 그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어떻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확 와닿으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멍 때리고 있으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내 영과 육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 율법이 싸움을 하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쭉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와,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저는 새벽 마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늘에 주기도문송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북한에서는 아바이 이렇게 하고 부르고 아버지 경상도는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호칭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창조주를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신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양자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건 외워두세요. 나중에 시험에 나올지 몰라. 네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양자적인 아버지다. 히라보로는 파테르라고 합니다. 아버지요, 파테르. 이게 파테르는 가족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버지잖아요. 이제 나가면 최동환 집사도 아버지고 이규양 집사님도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고 또 우리 김대중 성도도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니까 유나가 김대중 성도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패밀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버지라는 이것은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는 거죠. 나를 구속해준 아버지. 예, 아버지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거야?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내 거네. 이렇게 됩니다. 신바람 나잖아요. 아, 이게 아버지 거잖아. 근데 종은 그렇게 안 여깁니다. 어떻게든지 눈치껏 내 거를 만들려고 그러죠. 내 걸 만들려고 그러고, 주인 거를 어떻게 내 거를 이렇게 싹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 거를 아들은 이미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버지다, 이거 좀 다르잖아요? 좀, 구별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친 그런, 이 종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종들이 하는 짓들. 이 사탄이 이 종으로 추잡을 부리게 만드는 게 이 아들들을 자꾸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와서 이렇게 아주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무슨 할례를 받아라, 막 뭔가 덧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자꾸 법을 내놓습니다. 또 봐. 참,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이렇게 된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야.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에, 제6시에 이렇게 기도 3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아, 주일을 지키는구나.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하는데 내 때에 맞춰서 기도하고 내 때에 맞춰서 일어나고 내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때에 맞춰서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가 아유 아버지한테 죄송하네. 내가 이제 좀 크면 클수록 이제 자라나면 장성하면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를 압니다. 근데 아직도 어리면 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령님께서 우리를 후견인처럼 맨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종으로 살고 있나 아들로 살고 있느냐. 오늘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어요. 모나리자가. 예?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는데 여러분들 눈썹이 없구나 하고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걸 예술인이냐? 예? 예술인이라서 그걸 갖다 이렇게 그리냐고. 그건 낙서하는 거 아니야, 낙서. 그건 낙서야, 낙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이 이 작품을 잘못하신 것 같으냐고 지가 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자기가 이렇게 그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은 다르죠.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삭개오도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여기에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재산을 전부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등쳐먹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종이었을 때는 막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다행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랬어요.
미켈란젤로가 너무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물감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의 집에 그 정원을 가꾸는, 그러니까 잔디 깎는 이거를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 정원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잔디도 깎고 뭐 이 가위로 이런 나무들도 좀 아름답게 막 꾸미고 이러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바보야, 돈도 안 줄 텐데 뭘 넌 오늘 잔디 깎을 값만 받을 텐데 뭘 이런 짓을 하냐고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흉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왜 하지 말라는 짓까지 했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했어요. 내가 좋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감동을 먹고 그 모든 것을 다 후원을 해줘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막 좋아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요리도 막 좋아서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막 좋아갖고 막 해야지. 이건 10불짜리니까 10불짜리만큼 안 하세요. 이러면 안 돼. 예? 내가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데, 20불짜리면 20불짜리만큼 하면 안 되고, 정말 맛있게, 재밌어갖고. 그러고 그냥 나가서 또 손님들한테 어디 맛이 좋으십니까? 이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예?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제 억지로 회개를 시키죠. 네가 양을 훔쳐간 놈이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나 구원받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 딱 이걸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한다는 거예요. 자원한다. 아버지 거라는 거죠.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법으로 안 보여요. 법으로 안 보이고 약속으로 보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요 아빠, 다 아빠 건데 내가 왜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확 달라진다니까요. 예? 거짓말 하지 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이게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머,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가 이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이 나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내가 목회하고 정말 내가 다른 목사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김 목사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때는 막 듣기 싫어. 김 목사 그러면 네가 받아라 그러고 막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약속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다 약속이야. 내가 너 약속한 약속이고 약속이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신바람 나잖아요. 어머, 이렇게 약속하셨네. 어머, 이렇게 약속. 막 그래서 막 약속을 막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대들기도 하고, 패밀리인데, 아버지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고상한지역서, 아주 성경 끼고, 목소리만 다르면 거룩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거룩이에요. 종과 다른 게 거룩이라고.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려는 거야. 할렐루야. 아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다. 이게 그냥 느껴져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전화도 해야 되잖아. 자식들이 전화 좀 해야 되잖아. 부모들한테. 예? 며느리가 또 전화 안 하면 더 화가 나요. 저런 이러잖아요. 오늘 저들끼리 잘 살아라. 이러고 부모 마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침에 굿모닝 하고
전화도 하고, 예?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정말 그렇게 패밀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같이 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이러면 잘 보이지 않을까? 내가 또 잘못 보여서 얻어 터지는 않을까? 맨날 종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됐다고.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SK 회사 사장과 아들이, 그 회장 아들이 미국 명문대학교 나왔어요. 명문대학교 나왔는데 그 SK 계열사에 이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뉴스에 크게 났죠. 그 아들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시험 쳐서 명문대학 나왔고 아버지의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신문에 왜 났겠어요? 아들이니까 난 거야. 그냥 아무나 나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그 회사를 들어가서 맨날 시키는 것만 하겠어요? 예? 그 아버지 회사인데, 뭐 떨어졌으면 죽고, 막 이러면서 즐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회사 직원들은 지하기 할 일만 하겠죠. 아들과 똑같은 회사의 직원이라도 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르고 그것을 얻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이 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아버지로서 패밀리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며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눈 것처럼 우리 행복의 식구들도 함께 오늘 패밀리로서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모든 행복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단다. 너를 위해서 찢겼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